예. 대사님께서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키르케고르가 오늘날 한국 땅에 필요하냐? 정확하게 덴마크에서 나온 목소리로 여러분들 직접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정인 목사님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미국에서 직접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최정인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베통로지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도 계시고요. 또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도 계십니다. 맡아서 진행할 내용은 누구나 다 이거는 절대 모르면 안 된다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키르케고르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터치하면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가고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이제는 이걸로 넘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로 된다면 둘 다 따로는 발이 또 따로 하셔야 됩니다. 내 걸 두 개를 다 하라고? 이건 해줘 내가 하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오케이. 저는 제 소개부터 할까요? 네. 한국 떠난 지가 지금 29년이 돼서 저도 이 한국 사회가 낯설고 또 잘 안 들려요? 들고 갈까요? 네. 들고 하셔야 됩니다. 소리가 좀 작으셔서. 네. 제가 한국 떠난 지 지금 29년 됐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여행은 여기 방문을 했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가 어떤지를 몰라요. 네. 저는 60년생 쥐띠고요. 네. 그리고 유성 대전에서 35년 살다가 지금 미국의 루이지애나 남쪽 뉴올리언스 베토누지에서 한 29년 다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데는 몰라요. 저는 미국 모릅니다. 한국도 잘 모릅니다. 서울도 강남, 경북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대전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듣고 대전 대형 침례교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헌신하고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 79년도에 들어가서 83년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부약학으로 학부대학원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MDV 야간으로 6년 하고 95년도에 미국 유학 가서 뉴올리언스에서 교회사로 박사과정하고 끝날 때쯤에 베토누지 한인중앙교회 2000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한 교회 23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주일은 돌아오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어떻게 듣게 돼서 제 사랑하는 형님한테 여기 와 계신지 모르는데 김진성 형님께 기독교의 훈련, 그리스도교의 훈련 그 책 좀 보내달라고 해서 군대에서부터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이니까 키르케고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 천재야. 근데 이 사람 우리가 꼭 공부해야 돼. 그래서 보통 MD부에서 3학점짜리 교회사면 45시간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1시간을 딱 빼서 키르케고르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우리 교회에 계셨던 김태식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으로 일하시는 곳에 이창호 목사님이 이 책을 번역해서 가지고 와서 그 사진 찍어서 올린 걸 본 거예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제가 얼른 친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톡으로 전화를 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거 너무 좋은 일인데 당신 혼자 이거 다 못해,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하자. 나도 들어갈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1년 전에 한국 키르케고르 연구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알고 보니까 그때쯤에 또 우리 오석한 선교사님도 캄보디아에 계실 때 본인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을 때부터 키르케고르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창우라는 분을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이거 음성을 잘 들으세요. 음성을 듣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만나신 거예요. 그때 이창우 목사 유튜브 보니까 그때가 갑자기 전 세계에서
자기에게 연락이 오고 집중하고 그런 때였다고 그래요. 그때가 한 2년 전이고 1년 전에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이창호 목사님이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아직 PhD를 다 하신 것이 아니어서 PhD를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작해서 이제 내년이면 논문을 쓰게 돼서 아마 후년쯤 되면 PhD가 되실 것 같아요. PhD라는 것이 공부해서 자기가 공부해서 가르치는 내용에 돈을 받아도 불법이 아닌 그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의사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잘 고치는데 돈을 받았는데 의사 면허증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죠? 돌팔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가르치는 데 그 자격증이 바로 PhD예요. 그래서 우리 이창호 목사님은 그렇게 격려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서 세종에 우리가 그런 건물에 방도 빌려서 또 연구소도 만들고 또 교회도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이창호 목사님은 2년 동안 그렇게 줌으로 만나고 유튜브로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오석한 선교사님 분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니까 우리가 금년에는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5월 달에 부흥회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호 목사님이 작년 말에 정 목사님 우리 이거 사랑의 실천 번역해야 돼요. 이거 번역하면은 목사님 한국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진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어머니도 뵙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광고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또 긴 여름 휴가 때 이렇게 오셔서 최 목사 한국 가서 단지도 안 하나 이렇게 감시하러 우리 이은희 집사님 모셨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리고 싶냐면, 여기에 오긴 왔지만 키르케고르 키읔도 모른다. 그냥 최정인이 오라서 왔다. 뭐 누가 오라고 했었다. 나랑 누가 관련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왔지. 왜 우리가 키르케고르 해야 되냐? 이런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사람을 위해서 저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초에 맞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야로슬라프 펠러칸이라는 분이 2006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그 이즘을 붙이면 단어가 좀 뜻이 나쁜 것이 포인트 됐죠? 보여요. 예. 자, 이즘이라는 말이 붙으면 좀 나쁜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디셔널이즘이라는 말은 이건 좀 나쁜 뜻을 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살아있지만 그의 믿음이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 이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트레디셔널리즘이라고 했고,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그거는 강조로 돼 있지만 뒷문장에 가 있고, 원래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통은 뭐냐? 그것은 죽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지만, 아까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죽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키르케고를 한다면서 표제명 또 임충갑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렇게 올라가면 또 키르케고로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먼 나라 계시고 또 먼 곳에 계신 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분도 우리가 그와 교제를 누릴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아주 뭐 이렇게 신령하신 분들은 그런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이미 돌아가신 분들과 소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끔 만나십니까? 돌아가신 분들. 저는 주로 책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르케고르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소통하심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분이 만든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도대체 우리가 왜 키르케고르에 집중해야 돼? 키르케고르가 사랑의 실천이라는 책을 1847년에 썼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의 1830년이 될 동안은 우리가 사랑을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 만족할 만한 답은 못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질문이 온다면 이렇게 답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교회가
다 신자들의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이 없었습니다. 구별이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고 그 다음에 국가교회가 된 이후로 점점 신자와 불신자로 구별하지 않게 됐어요. 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이 구별이 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교인인,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망합니다. 자, 지금 성은 씨 내가 뭐라고 말했나 알아요?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세상은 안 망해요. 왜? 세상은 원래 망한 거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로마 제국을 거치고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부터 종교개혁을 했지만 아직도 국가교회였었어요. 그리고 그 국가교회가 아주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던 곳이 19세기의 덴마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자기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는 내 생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나는 이 덴마크에 있는 모두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내가 보기에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내가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국가의 결정에 의해서 어떤 흐름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되어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것에 내 생애를 바칠 거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 22살 때쯤에.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키르케고르가 자신이 깨달은 소명입니다. 이것을 당대의 철학과 비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때부터 그러니까 한 2300년, 1900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약 한 400년이라 하면은 2300년 이 정도 동안에 이 철학이 여기와 거기, 여기와 거기, 이 세상과 이데아의 세상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데아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 있었고 그 클라이막스가 저는 헤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겔하면은 어떤 절대 변증법적으로 절대 정신이 완성되는 것이 세계의 역사다, 우주의 역사다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 말이 맞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헤겔의 시스템에서는 개인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있을 때나 부활을 체험하고 생을 왔을 때 갈 때 이 여자가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 내 아내였던 김미숙 자매야 라는 것을 알아야 그 천국의 의미가 있지. 가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겔에서 키르케고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한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함,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키르케고르의 중요한 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소명을 덴마크의 신약성경의 기독교를 다시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식사 시간도 되셨고 또 지났고 또 여러분 피곤하시고 졸리시고 그럴 때 이창호 목사님 꼭 이런 걸 하더라고요. 퀴즈. 네, 저게 퀴즈 제목이에요. 자, 손 들고 답해 보세요. 만약에 생몰, 연월일까지 다 말씀하시면 좋고 아니면 두 분을 먼저 한 분이 손 들고 연대만 말씀해 보세요. 자, 뒤에 뭐 선물 준비해 놨습니까? 책 있습니다. 책. 예. 자, 손 들고 생몰. 질문을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키르케고르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사망했습니까? 예, 여기 앞에 있는 분 답하지 마세요. 네, 손 들고, 저기. 1813년에 태어나서 네. 1855년에 죽었습니다. 빨리 책 갖다 드리세요. 네. 그러면 또 다음 분이 1814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1855년 몇 월 며칠에 들어가셨다는 검수가 10월 10일날 죽었습니다. 태어난 일은? 네, 5월 5일이죠. 네, 이거는 여러분이 대답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글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쓰는 분이에요. 특별히 일기,
예, 일기를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쓴 것 같은데 그 일기가 13권으로 그 일기를 편집을 했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 일기만도 7,000페이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키르케고르 학자들은 아까 우리 황 교수님처럼 일기에서 인용하는 것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기에서는 진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가명저자에서 약간 숨겨서 얘기하고 본인의 이름을 쓴 책에서는 이제 그 설교가 또 다른데 그래서 이 철학적 이 가명저작의 답을 일기에서 찾는 것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는 약 13권이고요. 가명저작은 주로 제가 이게 여기에 이렇습니다. 가명저작이라는 수도님으로 쓴 것은 이게 이제 가명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시대의 철학이나 그 시대의 모든 문제나 이런 것들을 키르케고르가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답을 주되 자기 의견과는 다른 거예요. 가명 저작들이 주장하는 것이 키르케고르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의 입으로 말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특별히 그래서 우리 한국 키르케고르 연구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제가 이해할 때 제가 우리 이 목사님과 우리 소장님과 이런 분들과 이해할 때는 키르케고르 이후에 무수히 많은 새로운 학문이 그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정신분석이라든지 뭐 문학비평이라든지 뭐 신학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어떤 철학은 키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 단독자 이걸 말하는 분인데 심지어 니체 같은 사람은 호람데오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단독자 이거만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키르케고르의 정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야기는 키르케고르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야 요거를 말해주는 부분인데 키르케고르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미스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한국 키르케고르 연구소는 그 부분에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가 믿기에는 그것이 바로 키르케고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명 저작이 14권이고요. 그리고 실명 저작은 보통 강화라고 하는데 이 강화라는 뜻은 글로 쓴 설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표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43세입니다. 43세에 돌아가셨고요. 5월 5일에 코펜하겐에서 탄생했는데 7남매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탄생 이야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 첫 번째 그 형제 중에 첫 번째 형을 낳을 때 먼저 원래 부인이 돌아가시고 그 집에 있던 하녀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기가 먼저 생긴 거예요. 우리 오늘날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축하합니다 그러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이 키르케고르의 아버지는 그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어떻게 믿었냐면 내가 앞으로 낳는 모든 자녀는 33살이 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키르케고르가 7남매의 막내인데 둘 자신과 자기 형 빼놓고 나머지는 정말 어떻게 해서 다 33살 이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12살에 시민 미덕 학교라는 것을 입학했는데 시민 미덕 학교라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그레코 로마 그리고 기독교를 포함해서 고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그런 학교였고 키르케고르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유럽의 정신 문명 그런 고전 이런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은 건데 그 내용을 이분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했던 거예요. 원어로 거의. 그리고 17살 때 대학에 입학하고요. 그 대학 입학해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옛날 한 100년, 200년 전 사람 보면 다 대학 입학하는 나이가 13살, 14살, 15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천재인가 봐. 이 사람 천재인가 봐.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12년을 공부해 대학 가잖아요. 그때는 9년 공부하고 갔던 것 같아요. 학제가 이렇게 12년 늘린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래된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키르케고르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레기네 올센이라는 9살 정도 자신보다 젊은 어린, 그러니까
자기가 레기노스를 처음 만났을 때 키르케고르 9살 차이가 나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 이 사람의 생애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25살 때였고 이때의 아버지는 사실 많이 사셨어요. 82세. 그리고 본인은 이때 25살인데 대학을 입학한 것이 17살인데 지금 25살에 벌써 한 7, 8년 지났잖아요. 이때까지 공부 열심히 안 했다고 그래요. 놀러 다니고 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유흥도 즐기고 뭐 어디 가서 또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글 일기를 쓸 때 내가 정말로 찾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나를 위한 그 진리를 만나는 거야. 이런 것을 깨닫는 시기를 그렇게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네 공부를 꼭 마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한번 무슨 과정을 공부하셨으면 꼭 끝내세요. 졸업을 하세요. 졸업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회니까 광을 팔아야 되니까 예, 한 번 시작했으면 학위를 반드시 끝내시고 그러면 인생이 풀려요.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키르케고르도 이때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7살에 학사학위를 받고 레기네와 약혼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키르케고르의 사진과 레기네의 사진이 있는데 레기네 그림은 아마 후에 색을 입힌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다른 분의 사모님이지만 이렇게 키르케고르 옆에 세우는 이유가 키르케고르의 생애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28세에 파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난 때가 24세에 만나서 28세에 파혼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저로서는 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한 가지만 고르라 한다면 어쨌든 객관적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나는 33살에 죽을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만약에 결혼한다면 불과 4, 5년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거든. 그래서 파혼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파혼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많은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시작했는데 파혼을 해서 인생이 폭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6일에 아이러니의 개념이라는 책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이창호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한국에는요 아이러니의 개념을 몰라요. 그거 왜 몰라요? 목사님 한국 사람 그거 모릅니다. 아이러니의 개념을 모른다. 거의 그렇게 한 보름 정도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분은 아이러니의 개념이라는 책을 말한 거고 저는 아이러니라는 그 단어의 정의로 우리 이창호 목사님 워낙 하늘에서 놀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땅으로 안 내려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의 개념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석사학위인데 학위 자체는 석사인데 오늘날 박사급에 해당돼서 우리가 이 같은 책을 놓고 어떨 때는 누구는 석사라고도 하고 누구는 박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들이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려운 것들림 철학의 부스러기. 이 철학의 부스러기 같은 것도 옛날에는 철학적 단편 이렇게 번역을 했던 책인데 우리가 오늘날 다시 보니까 이거는 나사로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부자가 그 상에서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라는 의미에서 철학의 관계를 부스러기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을 요새는 새롭게 합니다. 불안의 개념, 결론의 비학문초 이런 모든 것이 다 가명 저작이에요. 그런데 여기 33세를 보세요. 이때가 자기는 죽을 줄 아는 거예요. 33살에 죽을 줄 알고. 그런데 제가 끝내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 지났죠? 안 지난 것 같은데. 네. 자, 33살에 죽을 줄 알고 결론을 쓴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스튜어트 교수의 책에 보면 혹시 자기 출생 신고가 잘못됐을까봐. 저도 60년생인데 61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듯이 잘못될까봐 거기는 이제 교회가 출생 신고하는 데니까 교회 가서 확인까지 해봐요. 34살이 돼서도 안 죽으니까 안 죽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형과 편지로 나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847년에는 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대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자기가 내가 30살에 죽는 게 아니야 라면서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책을 써서 처음으로 나온 책이 이 사랑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강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랑의 실천의 기독교의 강화는 이제 본명 저작이죠. 이전에 가명 저작을 쓸 때도 다 본명 강화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우리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방인의 염려, 고난의 기쁨, 기독교의 공격, 성찬의 위로, 이 네 권이 이 기독교 강화라는 이름으로 한 권으로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권의 책에 4개의 꼭지가 아니라 4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번역되었기도 했지만 다시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카리스 아카데미의 이름으로 이 책을 번역을 했고, 여러분이 이 책을 지금 구입하신 분도 있고 이미 읽어보신 분도 있고 그런데, 키르케고르는요 한 번에 읽을 때 3페이지 이상 읽으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소리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금요일 성찬에서의 세계의 강화, 이런 것도 본인의 이름으로 쓴 실명이고요. 역시 자기 시험을 위하여 38세에 쓴 것, 스스로 판단해, 이것도 다 자기의 그 실명 저작이고 우리 카리스 아카데미에서 번역해서 낸 책입니다. 그리고 39세 때, 40세 때, 41세 때는 거의 뭐 절필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거의 42세 이때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혼을 불태웠던 것이 뭐냐면, 이 교회라는 것이 신약성경의 교회는 마이너리티고 핍박받는 공동체였는데, 이 덴마크라는 곳에서는 교회에서 설교를 잘하고 지교에 올라가면 존경을 받아.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완전히 거꾸로 신약성경이 원하는 기독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공격하면 이단 아니야? 잘못된 사람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심지어 키르케고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말 썼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의미예요. 그래, 내가 아니니까 키르케고르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뭐가 되느냐면요, 덴마크의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할 때, 그때 자기가 혼자가 저자이고 혼자가 편집자이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서 순간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10호까지 하고 마지막에 쓰러져서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가 1855년 11월 11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 책은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성찰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딜리버레이션은, 이 성찰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찰이란 쇠파리가 되는 것이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쇠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쇠파리고 너희들 찔리기만 해, 이거 아니야. 내가 먼저 쇠파리가 돼서 너를 찌르면 너도 찔림 받고 또 찔러,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쇠파리한테 쏘여봤어요? 쇠파리에게 한번 쏘여본 분? 네. 계시죠? 어떤 느낌이? 가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동네는 낚시가 유명해서 학생 때 낚시를 갔는데, 이 쇠파리가요, 앉아서 찌르면 알지. 찌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딱 찔렸는데, 영화가 옛날에 쿤타킨테라는 영화 있었죠. 입술이 그렇게 돼요. 제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찌르는 거죠. 이 쇠파리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거 변론에서 너 뭐냐? 그러니까 아테네는 너무너무 품종이 좋은 군마인데, 군인들이 쓰는 말인데 이거를 그냥 두면 너무 살이 쪄서 못 쓰게 돼. 그래서 나는 얘를 자꾸 일으켜 세우려고 찌르는 쇠파리야. 철학적 대화로 이 사람을, 너희들을 찌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그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난 뒤부터 무엇을 했냐면, 그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도장 깨기를 했는데, 도장 깨기란 말 있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찾아왔습니다 라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죠. 속으로는 키르케고르 1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 반어법을 아이러니라고 그래요. 아이러니부터 출발해서 그럼 네가 그걸 안다면 정의를 말해봐.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말하는 정의를 자꾸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은 그런 어떤 논증이나 변증법을 통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1시간 전에 자기가 그분의 전문가였는데 1시간 정도를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나면은 종교 전문가는 경건에 대해서 모르고 정치 전문가는 정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술 전문가는 미에 대해서 모른다는 결론이 딱 나와서 집에 갑자기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 오라고 도망가고 우리 애기가 아파서 도망가고 그때의 상태를 아포리아 말은 이 배가 그 바다에서 모래투부에 빠져서 딱 걸려서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그 상태에 빠뜨려 놓는 것, 이것을 이 쇠파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것이 소크라테스 한 전체의 철학 작업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일기 노타벤의 일기 2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폼나게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처럼? 키르케고르처럼. 시작. 성찰은 감동적이거나 위로를 주며 납득시키기보다 사람들을 일깨우고 도발하고 생각을 날카롭게 해야 한다. 성찰은 쇠파리여야만 한다. 그 오전은 덕을 세우는 강화와는 상당히 다르다. 덕을 세우는 강화는 그 분위기가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것인 반면 성찰은 좋은 의미에서 조급하면서도 맹렬한 기분을 갖게 한다. 여기에서는 아이러니가 필요하다. 게다가 코믹한 것은 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성찰은 무엇보다 그들을 지하실에서 끌어올려 그들을 부르고 진리의 변증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편안한 사고방식을 뒤집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 책을 딱 받아가지고 2005년에 받아가지고 영어 2개, 또 원어, 주소, 한국어 번역까지 놨어요. 책상에 쫙 펴놓고 번역을 딱 하려고 말하면 못해요. 왜 못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모르거니와 좀 알고 파악하고 나면 기가 죽어서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기가 죽냐면 이 키르케고르가 맞다면, 만약에 이 키르케고르 하는 말이 지금 맞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내가 16살에 예수님 믿어서 이제 30살에 안수를 받고 이제 39살부터 교회 담임 목사에 설교를 했는데 나는 지나간 23년 동안 설교한 게 다 가짜잖아. 난 가짜잖아.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크라테스한테 당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찔렸듯이 저도 키르케고르에게 제대로 찔린 거예요. 제대로 쏘이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한숨 막 푹푹 쉬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마 윤동규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기는, 키르케고르가 나 같은 반응을 목표하고 이 책을 쓴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다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대하라는 그런 사랑을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에서 가장 잘 이해하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주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일단 결정해주면 그 사람을 사랑했고 이웃이 아닌 사람 사랑 안 해도 되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사람이 이웃이에요, 저 사람이 이웃이라고 네가 따지지 말고, 네가 필요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서 네가 그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이웃을 사랑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느낌이고 어떤 필링이고 어떤 선호고 기분이지, 그걸 어떻게 명령받아서 합니까?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그걸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이것이야. 그래서 거기 2장의 두 번째 면에, 우리 책의 129면에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이분의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웃이 존재한다는 것,
모든 사람이 이웃임을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면 이웃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할 때만, 오직 그때만 편의 이기심은 뿌리 뽑히고 영원히 원하는 평등이 지켜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한마디만 더 끝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15시간 비행기를 타잖아요. 제가 영화가 뭐 무수히 많은데 한 100몇 개의 영화가 있는데 회개하고 레미제라블을 봤어요. 그거 딱 제목만 봐도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뭔가 영성이 딱 되면 이런 걸 보고 싶은 그 순간이 딱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걸 봤는데 제가 그 한 금년 초에 레미제라블 25시간짜리 낭송을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여행사에서 나눠주는 모포 있잖아요, 캐묻은 모포, 그것이 다 젖었어요. 우느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힘들게 이런 책 같은 거 번역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이 영화 한 편 보면 되는 거네요. 아니 기름키고는 이걸 막 홀쭉하게 얘기하는데 빅토르 위고는 이 영화로, 거기다가 이 편집자들은 이 영화를 만든 사람 노래로, 오페라로 이걸 해주니까 그게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평등하게 사랑하라니까 다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요? 그럼 나 아무도 사랑 안 할래. 왜? 어떻게 평등히 사랑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했을 때 세리가 마태뿐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태에 집중했잖아요. 매매출을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뿐이었습니까? 근데 그녀에게 집중해줬잖아요. 밀릴 신부가 그 시대에 불황자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장발장에게 해준 것, 그것이 역사를 일으켰고, 장발장이 그걸 체험해서 공장을 운영해서 많은 사람을 일으켰지만 그 사람이 이 팡틴이라는 이 미혼모에게 집중한 것, 그리고 팡틴이 죽고 나서 그의 딸 코제트에게 집중한 것, 그리고 그의 그 신랑감인 마리우스에게 집중한 것, 그것이 저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분이 남았습니다. 10분이 남았고요. 지금 사실은 예정 시간까지면 3시 30분에 끝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잠시 10분 정도 쉬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다음 맡았습니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거부터는 좀 강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맥락을 소개하는 것보다 아주 간단하게 딱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그러면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